자,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.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대체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걸까요?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요, 아주 흥미로운 새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수천 년 전에 한 설교가 제시했던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뭔지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. 이 설교가 던지는 질문이 정말 강력해요. 뭐냐면,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고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거죠. 이 고대 왕들이 빠졌던 함정들, 그 실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을 미리 피해갈 수 있을까요? 그 지혜를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. 자, 첫 번째 인물,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. 이 왕의 이야기는요,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경고 같아요. 성공이라는 게 어떻게 가장 위험한 교만의 함정으로 돌변할 수 있는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. 이 설교를 보면 우시야 왕의 시작은 정말 훌륭했어요.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죠. 그런데 권력의 정점에 딱 서는 순간 그 마음속에 아주 위험한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. 바로 교만이었죠. 그리고 모든 게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합니다. 그의 몰락 과정을 한번 보세요. 모든 게 그 힘에서 나온 교만? 딱 거기서부터 시작돼요. 자기가 넘어서는 안 될 선? 그 신성한 영역까지 침범하고 그걸 말리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분노를 터뜨리죠. 그 결과는 정말 비극적이었습니다. 결국 모든 걸 잃고 완전히 혼자가 되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. 이 잠언 구절이 우시야의 인생 전체를 그냥 한 문장으로 꿰뚫어 버리는 것 같아요.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. 이게 그냥 옛날 왕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.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예요. 성공의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, 바로 그때 겸손에 잃어버리면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이라는 겁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왕으로 넘어가 볼까요?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. 이 사람의 실패는 우시야의 교만과는 또 다른 종류의 함정을 보여줘요. 그건 바로 믿음의 대상을 완전히 잘못 선택했을 때 그게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아하스가 한 선택은 진짜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게까지 해요. 전쟁에서 졌는데 자기를 이긴 그 나라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. 설교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데요. 생각해보세요.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나를 무너뜨린 존재한테 가서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비는 꼴이잖아요. 그래서 이 설교가 아하스의 선택을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는데 바로 터진 웅덩이입니다. 이게 뭐냐면 바로 옆에 맑고 시원한 생수가 콸콸 솟아나는 샘이 있는데 그걸 제 발로 뻥 차버리고는 물 한 방울 고이지 않는 다 갈라져서 터져버린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. 정말 헛된 희망이죠. 결국 이사야서의 이 구절이 아하스의 비극을 정확하게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.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도 못하고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구해줄 힘이 없는 그런 존재한테 자기 인생 전부를 걸었다는 거예요. 이보다 더 헛되고 공허한 믿음이 또 있을까요? 자, 이제 마지막 왕입니다. 요담. 이 왕의 이야기는 앞에 두 왕과는 좀 달라요. 훨씬 미묘하고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. 그건 바로 그냥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앞에 나온 왕들하고는 다르게 요담 왕은 뭐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. 사실 성경을 보면요.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.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정도예요.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요담 이야기의 핵심, 그 역설이 드러납니다. 왕 자신은 개인적으로 정말 올바르게 살았는데 나라는 어땠냐고요? 여전히 부패했다는 겁니다. 그의 선함이 그 자신에게서 멈춰버린 거죠. 주변으로, 사회로 퍼져나가서 세상을 바꾸는 힘까지는 되지 못했던 거예요. 이 설교는 이렇게 나만 잘하면 되지 하는 식의 믿음을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해요. 우리가 마치 콘서트에 간 관객 같다는 거예요. 앉아서 멋진 공연을 보고 감동도 받고 박수도 치죠. 하지만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직접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저 지켜보는 사람일 뿐이죠. 하지만 이 설교가 말하는 진짜 믿음은요, 관객이 아니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자가 되는 거예요. 그냥 앉아서 음악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악기를 들고 연습하고 함께 연주하면서
그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일부가 되는 거죠. 바로 이게 수동적인 믿음과 능동적인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. 자, 이렇게 세 왕의 실패 사례를 쭉 살펴봤잖아요. 이제 설교는 그 핵심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. 그건 바로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꾸라는 거예요. 수동적으로 믿기만 하는 것에서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요. 설교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. 그냥 나쁜 짓 안 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옳은 일을 하는 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. 단순히 죄를 피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.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? 수동적인 믿음은 그냥 듣기만 하고 잘못된 걸 피하기만 하는 말 그대로 관객의 자세예요. 뭔가를 소비하는 데 그치죠. 하지만 능동적인 믿음은 달라요. 직접 실천하고 올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무대의 참여자가 되어서 무언가를 직접 창조해내는 겁니다.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. 그리고 야고보서의 이 구절이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을 딱 짚어주는 것 같아요.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.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건요, 결국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아주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. 결국 이 오래된 설교는 시간에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. 당신의 삶은 당신이 그저 앉아서 지켜보는 한편의 공연인가요? 아니면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 직접 만들어가는 무대인가요? 우리가 소중하다고 믿는 그 가치들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관객석에 편하게 앉아있기만 한 건지 아니면 무대 위에서 함께 땀 흘리는 참여자인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